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도 살아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주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죄의 만연함 속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죄의 자리에 들어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길을 막아 주옵소서. 온전치 못한 길에 대해 단호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고집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허락하셔서 지금껏 잘 발전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에서 경제적 발전도 이룰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 분야에서 열심히 애쓰시고 일하시는 우리 지도자들과 종사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육, 경제, 정치, 문화, 예술, 의료, 과학 등 수많은 분야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심에 우리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일을 감당할 때에 좋은 결실도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분야에서 일하는 또 중요한 분들, 또 작은 일이지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주시는 힘으로 열정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좋은 결과물들이 생기게 하시되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끄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 우리 시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먹고 입고 자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선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백성들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충성과 헌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 붙잡아 주셔서 치유의 강선을 오늘도 발하여 주시고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성령과 함께 동행합니다. 성령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 해야 할 일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육을 오늘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 한나를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신앙인이 치우친 노동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능숙한 솜씨로 탁월하게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최대한 수입을 많이 올려서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각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상호 보완해야 하고 상반되는 것들도 있기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정의에 관심을 보이는 일과 최고의 이익을 내는 일이 같이 갈 수 있을까? 기독교인 연주자와 기독교인 기계 생산 근로자가 어떻게 자신이 연주하는 기법에 하나님의 영을 내고 기계에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앙인들 대부분은 자신이 하는 일에 신앙적인 부분을 과감히 포기하거나 반대로 신앙적인 부분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신앙을 잃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도태되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일과 신앙에 적절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어느 하나의 자기 주장에 절대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자기 하는 일에 절대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호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만 붙잡고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할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신앙일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늘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적절하게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더 내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함의 근거를 자신에게 맞는 우선순위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이익을 내면서 좋은 물건을 잘 팔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판결을 하는 사람은, 법조인들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판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건 파는 사람이 자선 사업을 하듯이 물건을 팔든지 판결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결코 안 됩니다. 신앙인은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 작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 곧
아름다움과 의로움과 사랑과 정말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새로운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작은 씨앗이 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들이 자기가 하기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평생 일만 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스스로 전락을 시킨 겁니다. 인간에게 일은 저주이자 고통이었습니다.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야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노동은 인간의 저주이자 장애물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은 자급적이며 세상사에 개입하거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에 발을 담그지 않는 아주 객관적이고 무심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북새통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전혀 개입되지 않고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사색과 자기 수양을 하면 신적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삶이 최고의 가치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현실에 대한 두려움, 분노, 그리고 근심에 사는 것은 동물적 존재로 전락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관조하는 삶, 자기 수양하는 삶, 흔히 하는 말로 돛 닦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예술이나 철학 등 다양한 이 자기 수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사회의 지도자가 되려 했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여러 하층민들, 노예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함으로 자기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철저히 신분, 높낮이가 분명한 사회로 계속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신분사회가 없어진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시대에도 이런 개념이 엄연히 있고 또 이런 개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힘든 일은 내 일이 아니야.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월급 주고 일 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 주의가 낮거나 자질구레한 일을 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가져오는 결정적인 패단은 사람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온종일 학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 읽고 글 쓰는 일을 좋아하는데 밥벌이 때문에 엉뚱한 장소, 정반대의 장소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청춘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관심과 은사와 관계없이 더 높은 월급, 그리고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큰 수입을 올리는 식자층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경비원, 청소부, 도우미, 또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을 하는 근로자들을 업신여기는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은 존엄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대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세상입니다. 이 좋은 세상에서 하는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파괴적인 일은 아닙니다. 파괴하는 일은 그 다음에 반드시 생산을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파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본문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일 모두가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이런 생명에 동참하는 우리의 일은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 안에서 세상을 살리고 주변 사람을 살리는 일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하는 일도 하나님의 손길로 거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복된 일입니다. 농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복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일은 매우 본질적이고 그 일의 의미를 생각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소중한 역할입니다. 세상에서는 은퇴라고 하여서 특정한 일을 그만두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늘 내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돈 버는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은 일을 하면서도 큰 역할, 큰 의미를 계속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건강한 노동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까?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 삶의 시간과 기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매일의 삶으로 계속 살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주께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오늘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대신해서 크던 작던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균형 있는 하루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이 세상이 계속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영광되는 저희들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